말씀을 마음에 쌓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지혜.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정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 유튜브, 댓글, 문자,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문.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고 지식은 손끝 하나로 검색이 되지만 우리 안에 참된 분별력, 참된 평안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나가는 말처럼 소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쌓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저장될 때, 그 말씀은 필요할 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감정을 이끌고 결정을 지키는 생명의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까고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지혜의 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핵심은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정보로 취급하지 말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인내합니다. 절박함으로 구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묵상할수록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서 지혜로 자라고 그 지혜가 내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보장되지 않은 지식에 기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지혜로 자라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지혜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마음에는 어리석은 결정이 사라지고 충동적인 판단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 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오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방패요 성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은 검으로 표현됩니다. 즉, 단지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뜻이지요. 유혹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불안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싸우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청년이 나누었던 간증이 떠오릅니다. 시험을 앞두고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해서 공부를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던 어느 날, 그 청년은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하루에 수십 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자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집중이 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복잡하고 많은 소리에 휘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결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복으로 연결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쌓을지, 그 말씀이 어떻게 지혜로 열매 맺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의 가장 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고 묵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나 성경 정보 몇 개를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실제로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울 때 함께 우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으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말씀으로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건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한 절을 읽더라도 진심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 결정을 이끌며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쌓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는 삶을 보호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말씀은 길이며 생명이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함께 기도로 성장할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설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